오늘부터 이제 사무엘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앞쪽을 쭉 읽어보니까 아유, 얼마나 이 역사가 복잡한지. 네,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차근차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이랑 2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지금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이 청년이. 사울은 이방인 손에 죽고 싶지 않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 손에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아말렉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서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했거든요. 어쨌든 이방인의 손에는 죽고 싶지 않다 했는데 결국은 아말렉 청년의 손에 죽은 거잖아요. 왕관을 벗기고 팔찌를 빼서 이제 상 받을 줄 알고 달려온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옷을 찢고 슬퍼했다는 거죠.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가 목사님이 이제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목사님 죽음을 애통했죠. 너무나 정말 진심으로. 그냥 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병들고 늙어서 죽을 때가 돼서 사실 죽은 건데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사람이 죽어서 애통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애통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애통을 했겠지만 우리의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죽는 것은 뭐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 생명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이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을 우린 너무나 애통해했어요. 정말. 정말 목사님 살아서 이 생명이 회복되고 온전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러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온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정말 참 복음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 생전에 이 온전한 복음을 본인이 알고 자기 운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으면 여한이 없잖아요. 그 인생이 여한이 없잖아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평생 말씀하신 그 복음을 자기 스스로 완성하고 가신 게 되니까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너무나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애통해했고 이 애통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해했는지
정말 너무나 간절히 그걸 바랐고 너무나 기도했고 소원했기 때문에 정말 죽음 앞에 서면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왜 안 됐겠어요. 근데 저렇게 그냥 가신 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서도 사울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렇게 적의 칼에 죽은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네.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다윗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 앞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죽어야죠. 그러면 정말 여한이 없잖아요, 그 인생이. 저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다윗이. 우리가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 다윗이 한 일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저는 누가 우리 목사님 욕을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싫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잘못될 줄 알았다. 우리 교회 열심히 나와가지고 간증도 열심히 하시고 그 목사님이 계실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한 분인데 목사님이 저렇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복음이 변질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분열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게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엘레 목사 가짜였다. 원래부터 가짜였다. 내가 그런 줄 알았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저는 막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속아서 속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알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나중에 속는다 이 말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이 치매가 오거나 정신이 흐릿해지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제정신 차리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속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만 치매가 오면 헛소리 할 수 있고 정신이 흐릿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이 생명이 가짜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왕일 때 그때 가짜였냐고요. 하나님 기름 부은 게 가짜였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때는 진짜였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했고 그건 진짜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변질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선악과 생각에 속고 이러면 변질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위치에서 빗나가서 엉뚱한 얘기하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은 가짜가 아니고 그리고 오직 십자가, 예수의 죽음을 말씀하신 그 복음은 참 복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가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그 육체의 죽음, 그걸 말할 때는 그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지금도 뭐 이현래 목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들으면 저는 듣기가 싫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목사님이 뭐 어디에 속아가지고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분열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는 있어요. 분명하게 알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말하는 건, 이거는 우리 목사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멸시해서 지금 목사님이 변질됐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됐고, 목사님은 원래 문제가 많았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보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목사님을 우리가 헐뜯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이 하신 공로를 그거 다 헛거다, 가짜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정말 40년 사역하시는 동안 오직 교회밖에 없이, 물론 인간적인 허물은 있었어요. 허물은 있었고, 우리도 뭐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이거든요. 그때는 온전히 쓰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 정신이 흐릿할 때, 사탄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어떤 송사하는 말에 넘어가서, 거기에 속아서 위치 이탈되셔서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알면 되지. 그거를 막 무시하고 비난하고 원래부터 잘못됐다 하고 원래 문제 많은 사람이었다 하고 이럴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도 문제 많은 사람, 우리는 더 문제 많은 사람이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어떤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정말 목사님 90점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10점이에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런 잘못을 말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이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이 사울을 죽인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이 사람을 쳐 죽이는 이게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자체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목사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그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께 감사하고 있고, 목사님이 나의 근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목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되셔가지고 저를 막 엄청나게 공격하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목사님이 원망스럽다든가 밉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속아서 그런 걸 아는데 뭐가 믿겠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온전히 회복돼서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망되지 않고 밉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인생이 온전한 위치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뭐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서 이탈됐다는 얘기예요. 정말 회복된 사람의 위치에 있으면 뭐 나중에 뭐 변질됐거나 말거나 이거랑 상관없이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로 말미암아 목사님을 살리는 사람이 되죠. 목사님 인생을 추수하는 사람으로 자기가 서 있지 그걸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울을 죽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무시하고 그것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죽였다는 것은 이미 자기 위치가 빗나갔다는 거고 다윗은 지금 자기 위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마저도 존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존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절대 치지 않아요. 네. 저는 목사님의 인생을 온전하게 추수하기를 원하지 이분을 허망하게 실패자로 만들고 싶지 않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이 쓰인 분으로 추수하기를 바라지 이렇게 허무하게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온전히 만족하면 나를 죽이려고 따라왔던 사람일지라도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온전히 만족하니까 지금 부족함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은혜예요? 목사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감사한 거죠. 네,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원위치가 회복되고 하나님 형상인 그 사람, 하나님 아들의 위치로 회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너무너무 존귀한 이게 전부인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죽이고 또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너의 입으로 주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네가 네 죄를 스스로 시인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미 위치를 이탈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온전한 사람의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다윗도 사울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도 목사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조금도 원망이 안 돼요, 진짜로. 저를 교회 안에서 완전히 그냥 죽이셨는데 교회 앞에 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가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저보고 사탄이라고 할 정도로 저를 미워하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목사님 원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길래 우리가 회복한 생명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 정말 복된 인생이고 충만한 삶인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회복된 인생이 좋으면 조금도 원망이 안 되겠어요. 정말 너무 신기한 생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두고 지은 조가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요거는 한번 쭉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여 조가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할노레라 하여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조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아, 우리의 지도자들이 산 위에서 죽었다. 가장 용감한 우리의 군인들이 언덕에서 쓰러졌다. 이 소식이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가드는 블레셋 땅이에요. 예, 가드에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이랬는데 블레셋이랑 전쟁하다 져갖고 죽었잖아요. 근데 이 죽었다는 이 소리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 죽음이 거기에 전해지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조롱할 거니까.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어요. 하나님도 조롱하고 사울도 조롱하고 예,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라. 이 소식이 아스글론의 모든 거리에도 전해지지 않게 하여라. 아스글론도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듣고서 기뻐할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한호성을 올릴라. 길보아의 산들아, 너희 위에는 이제부터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길보아 산에서 이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저주하고 있어요. 밭에서는 재물에 쓸 곡식도 거둘 수 없을 것이다. 길보아의 산에서 용사들의 방패가 치욕을 당하였고 사울의 방패가 녹슨 채로 버려졌기 때문이다. 원수들을 치고 적들을 무찌를 때 요나단의 활이 빗나간 일이 없고 사울의 칼이 허공을 친 적이 없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다정하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구나. 독수리보다도 더 재빠르고 사자보다도 더 힘이 세더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에게 울긋불긋 화려한 옷을 입혀주고 너희의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애도하며 울어라.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도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진한 것이었소. 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요나단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은 없는 생명 같은 사랑이었어요. 어쩌다가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무기들이 버려져서 쓸모없이 되었는가. 네, 이렇게 너무나 다윗의 마음이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목사님에 대한 우리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목사님,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던 그 목사님은 어디로 갔는가. 네, 우리 아버지였던 그 목사님 어디로 가셨는가. 그렇지만 그 생명은 영원히 살아있으리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사람 안에 그 목사님에게서 나타났던 그 마음, 그 생명이 영원히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네, 이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을 도와주던 사람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가운데로 딱 자르면 가운데에 베냐민 지파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경계로 해서 밑은 유다 지파, 위로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여쭤봤다고 했는데 다윗이 이제 정말 자기 위치를 완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이제 다윗이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에요. 전에 같으면 올라가도 됩니까? 유다에 있는 성은 그냥 올라가겠죠, 아마. 근데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주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 이제 다윗을 지지하는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자기 지파에서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왔고 그 사람 당연히 왕이 돼야 되고 지금 사울은 패해졌고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지금 아직까지 사울을 따르던 세력들이 있어요. 그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이쪽에는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유다에서 일단 왕으로 기름 붓고 지금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이렇게 나눠져요. 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지금부터 나눠지는지 정말 처음 알았어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조금 있다가 통일이 돼요.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되긴 하지만 지금 벌써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예, 솔로몬 이후에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지금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요 정말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다윗은 정말 세상 왕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 같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다윗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원수를 도와준 거잖아요. 원수를 은인이라고 하고 장사 지내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는 이 사울이 너무나 자기들에게 은인인 왕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잘 대해주겠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실은 유다 지파에서만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다른 모든 지파에서는 사울의 아들이 뒤에 또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그 왕을 따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그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또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된 얘기가 나오는데 사울의 세 아들이 죽고 아마 아들이 또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근데 이 아브넬은 안 죽었네요. 전쟁에서.
사울은 죽었는데, 아, 이 사람 참 진짜 불의한 사람이네. 왕은 죽었는데 지금 사령관인 이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있네요. 왕을 지켰어야지. 왕 옆에 있었어야지. 근데 아마 자기는 전쟁터에서 이 사람은 아마 굉장히 뛰어난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아마 도망쳤겠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 마하나임은 어디냐 하면 요단강 동편이에요. 그 야복강 근처거든요. 예, 거기 마하나임이라는 땅으로 건너갔대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니까 도망쳐서 요단강 동편까지 가서 지금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네, 유다 지파 빼고 다른 모든 지파의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정말 불의한 사람이에요. 지금 사실은 지금 유다 지파 한 지파라면 그 나머지 모든 지파, 뭐 열 지파나 열한 지파의 모든 백성이 지금 사실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사울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워가지고 자기가 지금 권력을 지금 차지하려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뭐 왠지 뭐 우리 교회 얘기랑 좀 비슷한 것 같네. 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징계를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지금 죽었잖아요. 그랬으면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거고 완전히 패해진 거고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백성을 이끌고 다윗 앞에 가서 다윗은 승리하는 왕인 걸 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리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기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안다면 당연히 다윗 앞에 와서 굴복해야 돼요. 이게 정말 자기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사울의 아들을 다시 왕으로 세웠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뭐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넬도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변절돼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지금 아주 불의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을 대적하게 만든 거잖아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아마 이스보셋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아버지도 죽고 자기 형들도 다 죽고 이렇게 한 마당에 저는 굳이 왕이 될 그리고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네,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넬이 세웠다는 거죠. 아브넬이 지금 권한이 있잖아요. 모든 군 통치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권한으로 이렇게 이제 세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윗 왕과 이 세력이 또 싸우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이렇게 한 결과 동족끼리 싸우는 이런 비극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된 거죠. 지금도.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다시 기브온 땅이니까 아마 베냐민 땅 아니면 에브라임 땅일 거예요. 그쪽으로 이제 왔다는 거죠. 열 지파나 열한 지파가 다 자기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싸우면 이긴다 또 이렇게 생각했겠죠. 참 어리석게 그지없네. 사울이 죽는 걸 봤으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네, 아유. 어차피 사울이 변질된 왕이니까 그 밑에 있는 이 아브넬도 뭐 똑같이 완전히 타락한 장군이겠죠. 그러니까 동족끼리 지금 싸우러 왔다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요압이라는 장군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서서 두 장군이
기브온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맞붙게 되었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을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서로 이제 다 같이 맞붙으면 이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일단 이렇게 하자고 한 건데 결국 이렇게 해서 전쟁이 너무 거세졌거든요, 사실은.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을 해서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일정한 수대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쪽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왔고 다윗의 부하들 가운데서도 12명이 나왔다. 12명이 이제 서로 싸우게 됐는데요. 너무 끔찍해요. 진짜 이거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일 건데. 한 편이었잖아요, 사실은. 정말 한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 아브넬 때문에 사실은 아브넬이 대적하는 위치에 딱 서게 됨으로써 동족들이 지금 형제 가족 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냐 하면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서로 맞붙어 가지고 서로 잡고 서로 찌르고 어우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딨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아닌가. 아, 진짜 한 가족. 세상에 가족보다 더 가족이었는데 지금 쫙 갈라져가지고 서로 사실은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생명 자체가 지금 대립하고 싸우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이렇게 싸우진 않지만 영적인 어떤 생명 안에서는 서로 비난하는 거잖아요. 서로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서로 피투성이가 돼서 싸우고 있는 거랑 똑같죠. 우리는 안 싸워 이러겠지만 이미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싸우지 않고 하나라면 하나가 되지 왜 갈라져 있어요? 왜 하나로 모이지 못하냐고요? 왜 서로 무서워가지고 얼굴도 볼 수 없어서 한 자리에 모일 수도 없고 한 자리에서 볼 수도 없고 그렇게 하냐고요. 이게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기브온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림, 곧 카레벌판이라고 부른다. 네, 이렇게 했어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그날의 싸움은 가장 치열하게 번져나갔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기 형제, 가족이 서로 찌르고 찔리고 이래서 죽고 막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이 어떻겠어요? 가만히 못 있죠, 이거는. 이거는 뭐, 원수를 갚자 이래갖고 이제 다 나가서 이제 완전히 싸움이 이제 막 엄청나게 커지고 치열해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넬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졌다. 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다윗에게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마침 그곳에는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름박질을 잘하였다. 아사헬이 아마 막 굉장히 의기충천하고 막 이래가지고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하여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브넬만을 바싹 뒤쫓았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대장군이었잖아요. 최고의 장군이잖아요, 아브넬이. 그러니까 나이도 아마 있을 거고 아주 노련한 장수겠죠. 그 사람을 지금 이 아사엘이 들의 노루처럼 다름박질을 잘한다는 아마 동생이니까 좀 젊겠죠. 아직 전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승리에 높치돼 갖고 이겨서 아브넬을 잡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 노련한 장수를 지금 그래서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를 타일렀다. 나를 그만 뒤쫓고 돌아서서 가거라. 여기 나의 좌우에 있는 젊은이나 한 사람 붙잡아서 그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가거라. 그러나 아사엘은 그가 뒤쫓던 길에서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알던 사이고 지금 요압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마 친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게 아주 뛰어난 장수끼리는 또 서로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 동생인데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죽이면 또 요압하고 또 원수가 되고 뭐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쳐 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브넬은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니까 어쩌면 친구 동생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너를 죽일 까닭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 자기가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치겠다고 온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온 것 자체가 지금 그랬기 때문에 이 아사헬은 어떤 막 의로운 마음에 이 반역자를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지금 아브넬을 잡겠다고 지금 쫓아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초한 일이죠. 아브넬이 자기가 자초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니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죽거든요.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왔으며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 아사헬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쓰러진 곳에 이르러 모두 멈추어 섰다. 그러나 나머지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네, 이제 동생을 죽였으니까 이제 또 어쩔 수가 없죠. 그들이 기브온 강야로 들어가는 길가에 기아 건너편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다. 그때 아브넬을 따르는 베냐민 족속의 군인들은 언덕 위에서 아브넬을 호위하고 버티었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느냐?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 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내가 너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느냐? 네, 말은 참 그럴듯한데 왜 자기가 먼저 동족하고 전쟁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다시 들어왔냐는 거죠. 지금 싸우려고 자기가 왔잖아요. 그래 놓고 이런 말을 하면 이거 뭐 말하고 행동이 지금 너무 다르죠. 동족끼리 싸워야 되겠느냐 이랬는데 동족하고 싸우려고 지금 자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너를 잡았을 것이다. 요압이 나팔을 부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밤이 새도록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마나임으로 돌아갔대요. 요압도 아브넬을 뒤쫓던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점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헬도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아브넬의 부하 가운데서 베냐민과 아브넬 군인을 360명이나 쳐 죽였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헬의 죽음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아침 해가 떠올랐다. 네, 이렇게 하고 2장이 끝이 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다 그러면 복잡하네. 예, 일단 지금 사울이 죽은 후로 다윗이 왕이 됐다. 어, 근데 사윗의 어담을, 다윗의 어담을 백성들이 알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넬만 아니었으면 음, 아브넬만 다윗에게 굴복했으면 이때 그, 전쟁이 없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지. 음, 다윗이 그러죠. 왕이 근데 되면. 음,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아브넬이 진짜 죄가 크네. 그렇지.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된 걸 보면서도 사울 밑에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예, 심지어는 뭐 왕까지 세웠다는, 예, 근데 진짜 자기가 왕을 세우면 우리 교회 얘기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 자기가 왕을 세우면 왕도 가만히 있나 뭐. 또 자기가 도와줄 거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되는데 이게 뭐 하나님은 거기서 떠났는데 자기들끼리 북치고 북장구 치고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 합니까? 경륜과 관계없이 그렇지. 사람들의 의지와 뜻에 따라서 그렇지.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우시고 예,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참 예,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우리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래 되기 쉬워. 그러니까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고 네, 뭐 이제, 예, 그렇게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큰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모이고 함께하는 것은 이게 넓은 길 같아요. 참 넓은 길을 갔다가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걸 갖다 진정으로 알아보면 뭐가 없습니까? 기름 부음이 거기는 없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제 비극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유다의 정통성이 이렇게 딱 뭐랄까 자리 잡았네요. 숫자는 북이스라엘 많지만 남유다보다 정통성에서 이미 뭐랄까 정통성 또는 이렇게 정체성에서 이미 위치가 벗어났네요.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가 해야 할 바를 또 이렇게, 아까 예,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처벌하고, 사울을 갖다 이렇게 끝까지 모셔다가 장사까지 지낸, 예, 그쪽은 또 이렇게 대우하고, 끝까지 이렇게, 예, 선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게 참, 예, 우리 생각하는 사람하고 틀리는지. 우리도 뭐 전에 선악관에 생각하니까 다 그랬잖아요. 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다윗의 행동이 얼마나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지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다윗이 말 그대로 물론 뭐 좀 뒤에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랜 오랫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으로 야, 그 온전한 통치자 이런 사람으로 다윗을 꼽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라 하나님과 관계가 근본이라는 것을 이렇게 딱 두고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진짜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렇게 상징성을 가지는 그런 사람인 것이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참 자연스럽게 보이는지 그래서 야 이야기 그 옛날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생명의 어떠함이 더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되어서 드러나네요. 사울은 죽고 난 뒤에도 이렇게 그 여파가 결국에는 이 선악과의 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반면에 거기서 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도 온갖 고생을 다한 다윗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렇게 서게 되고 그렇게 서는 이 다윗을 보는데 얼마나 이렇게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에게는 야 다윗이 진짜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뭐 이래 되니까 뒤에 가서는 다 다윗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아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 당시는 좋은데 결국은 이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의미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재밌고 좋을 것 같잖아요. 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언제 멸할지도 몰라.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예. 그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